다 끝난 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성할 때 우리 심상정 교수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찍어보세요. 누구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가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심 교수님을 향하여 손 내밀어서 축복하면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색소폰 연주자 심삼정 교수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우리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우리 하나님은 그 산 위에만 계신 분은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는 찬송 잘 아시죠?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바꿔서 1절은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이렇게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2절 때는 또 우리 옆 사람을 지체들 축복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음악 주세요. 자, 우리 오른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들으셨죠? 네, 가슴에 한번 꼭 얹어보세요. 가슴에 꼭. 자, 이 시간은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자기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출입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올리고 고백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너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감사합니다. 아까 영상으로 잠시 제 소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세히 좀 제가 제 소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국 방문은 이렇게 두 번째인데 치앙마이는 이렇게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름이 좀 바뀌어서 라이트
Theological Seminary LTS죠. 그곳에서 매년 이렇게 태국인들 대상으로 예배자 학교가 예배 인도자 학교가 3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올해 3년차에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섬기러 왔는데요. 이게 이 치앙마이 지역 아니 먼 지역에서도 와서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이런 귀한 예배자들이 태국인 예배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일주일 동안 함께 또 찬양을 배우고 찬양만 배울 뿐만 아니라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일주일 동안 배우는 그런 선교팀과 함께 제가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인교회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고향이 한국의 강원도 사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탄광촌인데 사북이라는 곳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북 탄광촌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이거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아시네요. 저는 사북 탄광촌에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사형제 중에 제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제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오타가 많이 나요.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좀 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셋째라 종자 돌림인데요. 삼종이에요. 네, 그러면 저희 사형제 이름이 쭉 나오겠죠. 큰형님 이름이 뭘까요? 일종이. 네, 정말입니다. 둘째 형님이 이종, 심이종. 제가 셋째라 심삼종. 자, 막내 이름이 뭘까요? 우리 어르신들 죽을 사자는 싫어하시잖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막종이요? 이름 막 지을 수는 없고 또 말종이요? 아니 인간 말종도 아니고 남의 자식 이름이라고. 힌트를 드릴게요. 큰 꿈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라. 심대종입니다. 저 인물도 잘생겼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번 이렇게 PPT를 넘겨주시면 나올 것 같아요. 나왔죠? 예, 이렇게 부모님이 앞에 계시고 아들만 사형제.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제일 오른쪽에 얼굴 동글동글하고 예쁘게 생긴 제일 오른쪽에 제가 셋째고 하나 더 넘겨보면 아들 사형제가 쫄쫄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1종, 2종, 3종, 대종 이렇게 아들만 사형제예요. 맨 앞에가 이제 막내 동생인데 저보다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잘생겼는데 이렇게 아들 사형제. 사실 사진 하나 넘겨보면 초등학교 때 제가 사북 초교 시절이죠. 사북 이제 국민학교라는 사북 국민학교 시절인데요. 정말 사방팔방을 다 봐도 탄광촌이에요. 정말 얼마나 탄이 많이 쌓였는데, 사실 이 본당이 지금 이렇게 뭐 1년도 아직 안 됐다고 제가 큰 혜택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좋은 프로젝터를 이렇게 또 여러분께 자세히 보여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뒤에 뒷산이 어떻게 보이죠? 사실은 다 이렇게 숲으로 우거져 있는 산이어야 되는데요. 70년대 사진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70년대, 80년대는 너무나 탄을 많이 캐다 보니까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팔방이 다 저렇게 새까만 탄으로 뒤덮여 있는 동네였고요. 사실 한국도 지금 미세먼지가 너무너무나 힘든데 제가 태국은 괜찮을 줄 알고 왔더니 여기도 막 미세먼지가 뿌였더라고요. 근데 이 미세먼지는 유도 아니에요. 저 때는요. 탄가루가 얼마나 많이 날리는지 한 20분, 10분, 20분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오면요. 이 코밑이 탄가루 때문에 새카매지고 목이 새카매질 정도로. 그리고 이제 앞에 큰 개천이 흘렀는데요. 그 개천에 물이 아주 새카만 탄물이 흘렀어요. 너무 탄을 많이 캐다 보니까 그런 오염되어 있는 그런 탄광촌 지역에 저는 그 광부들이 사는 그 사택이라 그러죠. 이렇게 판자촌 같은 그 사택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사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제 중학교 때 사진이죠. 제 아버님이 참 이렇게 활짝 인자하게 웃고 계시잖아요. 셋째하고 막내 동생을 참 이뻐해 주셨는데 이 사진을 보면 너무나 이제 아버님이 참 인자한 모습으로 웃고 계시지만 참 아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이 광산 일이 너무 고되시다 보니까 술을 좋아하셨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요 완전히 폭력적으로 돌변하시는 거예요. 뭐 가정폭력이라고 요즘 할 수 있겠는데 조금만 목소리 올려주실래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사실 아버님이 술 취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아들 사형제를 자고 있어도요 무조건 다 깨우는 거예요. 다 깨워가지고 저기 동구 밖에서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1종아 2종아 3종아 그러면 큰일 났어요. 새벽 1시고 2시고 자고 있다가 아버님이 늦게 들어오면 그날은 저희들은 정말 죽는 날입니다. 다 일어나서 밤이 맞도록 왜 맞는지도 몰라요. 회초리로 그렇게
큰형님부터 1종이 맞고 2종이 맞고 3종이 맞다 보면 막내 때리려고 그러면 날이 새요. 그게 일주일에 3-4번씩은 이렇게 늘 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자랐는데, 그건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어머님을 그렇게 자식들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어린 나이에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머님이 좀 몇 번 도망을 가셨어요. 도저히 내가 맞고 못 살겠다. 도망을 가셨는데 자식들 때문에 맞을 각오를 하고 또 다시 집에 이제 들어오곤 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저 자라면서 제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됐어요. 사진 한 장 더 보면 중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 사이에 제가 사북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는데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중학교만 졸업하면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내가 좀 머리가 컸다. 더 이상은 내가 아버지한테 맞고 못 살겠다. 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내가 서울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내가 가서 정말 기술을 배우든지.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사실 그 탄광촌의 막장이라 그러죠. 막장일이나 이런 것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 아주 월급이 보통 직장인의 2-3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가난하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아버님 월급날만 딱 되시면 집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월급 봉투를 어머님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 월급 봉투를 들고 어딜 가시느냐? 화투치러, 도박하러 가시면요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들어오질 않아요. 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빈털터리가 돼야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한 달, 2달, 3달 생활비를 안 갖다 주니까 집이 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어머님 늘 이렇게 그 다라이 장사라 그러죠. 생선 떼어다가 팔고 뭐 개 오야하면서 개돈 떼어다가 일단은 생활비로 급한 대로 쓰고 이러니까 집에 이제 빚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는 중학생 때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생각은 저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무조건 내가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고요. 사진 하나 넘겨보면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를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기계공고, 그러니까 인천 기계공고라는 곳을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숙사 사진이에요. 기숙사 사진 보면 철제로 된 2층 침대가 보이는 것만 2, 4, 6, 8개죠. 12개, 이게 한 방에 12명이 자는 12명이 자는 그런 이제 기숙사에서 함께 이제 자면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중학교 때부터 또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통기타를 막 이렇게 자주 치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저 때까지 고등학생 때까지 한 번도 저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북 탄광촌에 있을 때 교회 한 번 나가본 적이 없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교회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10대 청소년이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한 장 더 넘겨보면 이제 관악부라 그러죠. 밴드부가 있었어요. 제가 음악을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밴드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제가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제가 밴드부 들어갔을 땐 이 악기가 정말 지금처럼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또 대학 교수가 돼서 또 후학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연주자, 음악가, 아티스트의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가 저 밴드부를 들어갔는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 때는 밴드부를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밴드부를 하면 학비가 면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비가 좀 그래도 있었는데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밴드부를 들어가면은 학비가 면제돼. 또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들어가서요 일주일 지나면서부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월요일 아침에 그 조회를 하고 나면요. 하여튼 누가 한 명이라도 그냥 이 삑사리라 그러죠. 잘못 불게 되면 다 집합당해가지고 빠따를 얼마나 맞는지. 야, 제가 정말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중학교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다가 고등학교 밴드부 들어갔더니요. 선배들한테 얼마나 빠따를 많이 맞는지. 정말 맞아가면서 제가 이제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 본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입니다. 사실 저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드럼을 치는 한 이제 고등학생이 보이죠. 제일 왼쪽에 저랑 아주 베스트 프렌드 저랑 지금 벌써 30년 지기 친구인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저를 이제
전도 하려고 교회에 데려가려고 저에게 계속 이제 예수님도 전하고 했던 귀한 형제인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저에게 예수님도 소개시켜주고 제 아내도 소개시켜주고 정말 귀한 둘도 없는 친구인데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 얼마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예배자 학교에 강사로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30년을 지나게 되니까요. 그 30년 전에 고등학교 밴드부에서 만났는데 지금은 함께 이 무디와 생키처럼 우리 박기정 목사님인데 여러분이 아마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잘 안다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찬양을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세요. 박기정 목사님이라고 말씀 사역과 또 예배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님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렇게 만났는데 이제 20년 30년이란 시간이 흘러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사역으로 저는 찬양 사역으로 함께 복음을 전하며 매년마다 이렇게 태국에도 오고 작년에만 해도요 뭐 거의 4개국을 다녔어요. 많은 나라에 가서 함께 또 선교사님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한인교회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제 계속 방학 때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대학생들 가르치는 학기 중인데요. 제가 학기 중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봤어요.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학생들한테 스케줄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정말 얼마나 귀한지요. 예배 사역을 하는데 너무 귀했습니다. 그때 저 친구의 그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저는 교회라는 데를 처음 이렇게 나가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그때 삶을 생각하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로 인한 그 원망이나 분노들이 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말이 지난 2학년 초가 되면서요 이 사춘기가 늦게 왔는데 제 안에 이 분노가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밴드부 친구들 질환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요 술 담배를 다 배우고 막 패싸움을 하러 다니고 시장통에 이제 제가 신고 싶은 메이커 운동화라든지 잠바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으면요 살 돈은 없죠. 그럼 몇 날 며칠을 보고 다니다가 나를 딱 잡는 거예요. 주인이 안 볼 때 그냥 운동화랑 잠바를 벗겨가지고 들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싶으면 살 돈이 없으니까 훔쳐서라도 그걸 입고 막 그렇게 제가 사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가 10대 때 그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제 찬양사역자 제 친구 중에 김도현 형제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뭐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 유명한데요. 그 가사를 보면 제 10대 때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한번 가사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사실 저는 그 10대 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고 허무하고 허탄한 시절을 보냈지만 제가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10대 때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셨고 주님 때에 저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몰랐던 중학교, 고등학교 방황하던 시절에도 주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셨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저의 삶은 놀랍게 바뀌게 돼요.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시는 분은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의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저는 꿈꾸지 못하는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저는 기계 공부를 나왔고 음악과는 상관없이 그냥 밴드부에서 취미로 악기를 이렇게 배웠지만, 또 저는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취직을 해서 또 공장에 취직해서 쇠를 깎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주님 저에게 음악적인 비전과 꿈을 주셔서 결국은 정말 음악가로 좀 미국 유학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한양대 음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까지 놀랍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 스토리는 제가 이따가 좀 또 간증을 나누도록 하고요. 제 삶에 놀랍게 변화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정말 그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저는 늘 소심하고 제 안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망이 늘 있었고요, 겉보기는 온순하지만 정말 제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그런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너무나 이렇게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아버지로 인한 그 영향력들이 너무나 저를 아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그 괴계에 저는 그렇게 올가매고 있었는데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저의 그 소심한 성격, 그리고 정말 부정적인 성격, 그리고 우울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로, 정말 어떻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연주는 좀 뭐 그래도 또 한양대 음대 교수니까 얌전하게 연주를 했는데, 이 색소폰 하면 또 클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재즈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제가 본색을 한번 드러내려고 합니다. 네, 재즈 스타일로 한번 연주를 할 텐데요, 이 재즈의 묘미는 즉흥 연주라 그러죠. 이 임프로비제이션, 그러니까 즉흥 연주라고 하는데요,
이 애드립이라는 쉬운 말로 애드립. 이 애드립은 저가 혼자 신이 나서 막 연주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관객의 반응에 따라서 제가 뭔가 이렇게 쫙 부르면 박수도 쳐주시고 환호를 해주시면 제가 더 멋진 즉흥 연주가 나갑니다.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떤 곡을 연주할 거냐면요. 이 찬양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원래 연가 때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곡 있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아시나요? 후렴 가사 이렇게 되죠. 주 오시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천국이 어딜까요? 우리 꼭 죽어서 가야 되는 천국일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는 영원한 천국에, 그죠?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는 천국도 있지만 그것만큼 우리가 소중하게 잊지 말고 여겨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가 짧고 긴 인생을 한 번에 주어진 그 일생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천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 있는 천국, 내가 죽은 후에 가 있는 천국에서라는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정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죠? 교회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말이 풀어서 쓰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정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함께 찬양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주시면 나를 사랑하는 고마우신 주의 사랑. 주시면
좋아요. 와, 너무 좋아지.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사실 이 재즈 하면 재즈는 그 미국의 그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게 재즈 음악이 발생이 되었는데 딕실랜드 재즈라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뽕짝하고도 비슷해. 쿵짝쿵짝 아주 신이 나는데요. 제가 한번 딕실랜드 재즈 스타일로 찬송가를 한번 연주할 텐데 이 찬양 잘 아시죠?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는 찬양 잘 아시죠? 후렴 가사 이렇게 되십니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죠? 좋은 친구라. 그죠? 우리의 친구라. 그죠?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친밀함을 이렇게 뜻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죠. I am friends of God. I am friends of God. 나는 주님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감히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얘기하기가 참 정말 친밀함은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뭐 애굽으로도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제물로 바치기까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은 급하게 말리시면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벗이라 칭하겠다. 하나님이요, 인간을, 사람을 너는 나의 벗이야, 친구라고 칭해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정말 주님의 속을 시원케 해드리는, 정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요, 한번 이 찬양을 주님께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함께 달려볼까요? 내 진정 삼을. 가사 드세요. 손을 높이 위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왼쪽, 오른쪽. 이 주님을 온만 다해 우리 손으로 찬양한다 뜻이죠. 리프트힘업, 할렐루야.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다시 박수. 내 영혼 먹이시는
좋아. 빠른 거 하나 더 해볼까요? 한 곡 더? 좋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이번 곡은 여러분이 정말 함께 참여해줘야 되는 곡인데 어떤 곡이냐면 Oh Happy Day라는 곡이에요. 잘 아시나요? Oh Happy Day. 이 곡은 제가 멜로디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Oh Happy Day 이거 콰이어 파트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연습은 한번 해볼게요. 예, 제가 색소폰으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 반만, 이쪽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신 있게. 제가 화음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요. 멜로디만 충실하게 따라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색소폰 이렇게 합니다. Oh happy day. Oh happy day. When Jesus washed. 그것도 안 되겠구나. 오케이. 자, 거기까지 욕심 안 낼게요. 거기 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돼요. When Jesus washed.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When Jesus was 제가 When Jesus was 하면 When Jesus was 잘할 것 같은데요. 보통 수준 아닙니다. 목사님 대단합니다. 우리 한번 함성과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쁨 주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준비됐죠?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When Jesus won.
감사합니다. 네, 와, 우리 뭐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이 수준이 대단한데요. 뭐 어디 지금 한국의 여느 교회보다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우리 옆사람께 한번 우리 또 행복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서로 격려의 박수. 제가 삶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간증을 좀 더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번 다 함께 몇 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좀 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셋, 넷. 주님과 함께 걷는 생명의 길. 사실 저는 20대 청년이 되면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티네이저 10대 때는 전혀 이런 뭐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죠. 저는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도 좀 직장을 잘 적응하지 못해서 군대를 제가 빨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살에 고등학교 졸업식을 하고 나서 그해 6월 말에 군대를 지원해서 가게 되는데 악기를 하다 보니까 군악대를 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그 바로 전에 있죠.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군복무 시절에 저는 사실 경찰 군악대를 갔어요. 경찰 군악대 의경으로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되었죠. 경찰 군악대를 들어가서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몇 번 교회를 가보았기 때문에 군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이제 사실 훈련병 시절 때부터 어쨌든 일주일 내내 훈련받고 이제 주일이 되면 주말이 되면 그래도 빵이라도 하나 얻어 먹고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훈련병 시절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주님을 영접한 그런 것은 없지 조금씩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제 경찰 군악대 생활을 하면서도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그곳에 군 막사 옆에 경찰 대학 바로 옆에 있었는데 경찰 대학 안에 또 채플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엔 가서 또 초코파이도 얻어 먹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성경책 비고 잠자다가 오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고참쯤 됐을 때 제 인생에 커다란 사건 사고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기 위한 커다란 사건 사고인데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요 군악대 가서도 제가 얼마나 쫄병대 고참들한테 많이 맞았는지 저는 맞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어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한테 맞기 시작해서 중학교까지 얻어맞다가 밴드부 가가지고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2년 내내 맞다가 군악대 갔더니 또 얼마나 군기가 센지요. 요즘에는 군대에서 구타하면 큰일 나죠. 제가 이제 89년, 90년 그때 이제 군대를 들어갔는데요. 여전히 군대 구타가 많았는데 쫄병 때부터 그렇게도 집합을 많이 당하고 빠따를 맞고 그렇게 군악대가 군기가 셌습니다. 제가 한 달 후면은 이제 고참이 돼요. 그렇게 이제 맞는 건 제가 이제 맷집이 생겨가지고 배짱도 좋고 잘 맞아요. 한 달 후면은 제가 이제 고참이 되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집합을 당했는데 이 빠따를 맞는다는 게 허리를 제가 아주 강하게 몽둥이에 2번을 허리를 맞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통증이 있지만 좀 이렇게 참았어요. 참고 이제 제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고참이 되는 어느 날 눈을 딱 떴죠. 야, 드디어 이제 내가 고참이 됐구나. 내가 이제 안 맞아도 되는 정말 내 세상이구나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뭐 앉아있을 수도 서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허리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경찰병원에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봅니다. MRI도 찍고 뭐 근전도 검사도 하고 다 그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 디스크라 그러죠. 추간판이 중추신경을 아주 심하게 압박을 하는데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하반신이 마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지금 허리 손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좀 겁이 많거든요. 20대 청년이 몸에 칼 한 번 안 대본 청년이 허리 수술 받아야 된다니까 제가 얼마나 겁이 나든지 일단은 의사 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부대에 들어왔어요. 수술 받기는 겁이 나고 너무나 허리 통증이 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딱 들었던 마음이 그래
내가 그래도 2년 가까이 2년 넘게 군생활 하면서 교회를 내가 매주 그래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다녔는데 내가 기도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시라도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허리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제가 이제 교회 채플실에 와서 강대상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봤어요. 머리 글적글적 하다가요, 저기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허리 좀 고쳐주세요. 한 10분 기도하니까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어떻게 그래도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하고 2, 3주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허리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허리가 낫기는커녕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고향집에, 탄광촌에 있는 고향집에서 전화가 한 통이, 다급한 전화가 왔대요.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요, 어머님이 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완전 반신불수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다음날 기도하는데 기도가 좀 길어지죠. 혹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허리도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2, 30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또 매일마다 가서 기도하면 한 2주를 또 열심히 기도하는데 또 이제 행정반에 따라란 또 전화가, 다급한 전화가 왔대요. 불안하잖아요. 중환자실에 계신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아버님이 여러분 그 탄광촌에 막장 아시죠? 막장, 그죠? 젊을 때는 막장에 이제 이 탄캐는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환갑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되니까 이제 막장에는 못 하시고 이렇게 굴 이렇게 쌓는 그 갱목이라 그러죠. 갱목, 그런 탄광촌 굴 쌓는 이런 나무들, 그런 기자재를 나르는 그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술을 워낙 좋아하신다 그랬죠. 퇴근길에 직장 동료분하고 완전히 만취가 된 상태에서 막 트럭을 몰고 오시다가요, 이 가드레일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 났는데 이 난간이 뚫고 들어오면서 옆에 탄 동료분 다리가 잘려나가서 사고 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이잖아요. 측정을 해봤더니요, 기준치의 10 몇 배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이 다친 분하고 합의도 자는데 일단은 강원도 그 독에 있는 구치소에 감금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막 제가 이제 21살, 이제 22살 되는 청년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게 된 거죠. 허리 다쳐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머님 중환자실에서 정말 4개월 해먹 계시는데 또 얼마 안 돼서 아버님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되셔가지고 이게 뭐 합의가 안 되면요, 벌금이 몇 천만 원이 나올지 몇 년형을 살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혹시 살아계시면 허리도 고쳐주시고 어머님 병환도 고쳐주시고 아버님 정말 집행유예로 나오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요, 뭐 이제 30분 1시간씩 아침마다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요, 환경과 상황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바뀌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느 날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기도합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요,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고3 때 장면이 떠올라요. 고3 때 제가 사실은 이제 자격증을 따면, 제가 인천기공고에서 이제 자격증을 땄는데요, 자격증을 따면 3학년 1학기만 마치면 이제 취직을 시켜줘요. 100% 다 취직이 되던 때입니다. 근데 제가 3학년 1학기를 딱 마치면서 고민이 있었어요. 음악이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야, 나도 대학교라는 데를 한번 가봤으면, 내가 정말 대학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음악으로 음악대학교라는 데 한번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예요. 근데요, 현실을 보니까 집에는 제가 대학을 간다 해도 학비 대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안 되죠. 제가 뭐 대학 갈 수 있는 실력도 없죠. 음악은 하고 싶지만 음악대학교 가려면 뭐 레슨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그 꿈을 잠깐 들었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래, 내가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집을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그 대학생이 되고 싶은 꿈을 버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공장에 취직을 했던 것입니다. 취직해서 열심히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3만 원 딱 생활비 빼놓고 나머지는 다 고향에다가 다 보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군대를 왔는데, 아니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고3 때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래, 나도 대학에 가고 싶었는데, 나도 대학생, 내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지금 내가 밴드부에서 이렇게 또 군악대에서 취미로 악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악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악기를 가지고 내가 음악가가 될 수 있을까? 이 악기 가지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체할 수, 기도만 하면요, 막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제가 지금 교수로 있는 한양대 음대 관현악과에서 그의
처음으로 색소폰 전공자를 뽑는다는 소식을 제가 정보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 음대를 목표로 이제 대학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도 밀어놓고 이렇게 제가 앞으로 한 4개월 후에 12월 달에 제가 대학 입시를 볼 건데 대학 입시 보고 나서 수술 받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펄펄 뛰는 거예요. 자, 내 하반신 마비가 될 수도 있고 그 통증을 견딜 수 없을 거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요, 정말 대학 시험을 준비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10분, 20분만 악기를 불어도 너무 허리 통증 때문에 악기를 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불다가 힘이 들면요, 이제 군악대 그 2층에 연습실이 골방처럼 돼 있었는데 제가 늘 들고만 다니던 성경책을 가지고 그 골방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복음서부터 말씀을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가 힘이 나면 또 연습하다가 또 힘이 들면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말씀을 쭉 읽어가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그 말씀이 있는데 막 심장이 쿵쿵 뛰는 거예요. 말씀 쭉 읽어 내려가는죠. 8장 35절 하반절에 쭉 이런 말씀 나오죠. 어떤 위험이냐 적시냐 칼이냐 사망의 권세도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는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연습실 골방에서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아프던 허리가 완전히 다 나은 것은 아니지만요, 10분, 20분 악기를 못 부르던 제가요, 1시간, 2시간 연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제 안에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4개월 동안 레슨 한 번 안 받아보고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연습하면서 어떻게 제가 이 4개월을 보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대학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한 명 뽑는데 10몇 명이 왔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났는데 합격했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간증하고 있죠. 축하합니다, 일지망에 합격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말 그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러면은요, 뭐 떼돈을 벌고, 그죠? 뭐 병이 낫고, 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기면 그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그 일이 바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다니고 계신 우리 또 선교사님도 와 계신데요,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이 생활하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 행하신 놀라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은 저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요, 그때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구나. 믿음이 생기면서 제가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합격은 했는데요, 입학금이 하나도 없어요. 등록금이 하나. 제가 집에 있는 고향집에다 대학 시험 본다는 얘기도 못 꺼내고, 뭐 등록금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합격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학비가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든 입학금만 해결해 주시면요, 열심히 공부해서 전액장학금 한번 받아볼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학비에 대한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한양대학교 졸업하고요, 유학을 가고 싶은데 저는 유학 그러면 무조건 미국을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미국인 나라가 좋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유럽 쪽에는 이제 합격되면 학비가 거의 공짜예요, 공짜. 학비 면제고 이제 생활비만 드는데요, 미국은요, 제가 나중에 유학 가보니까 한 학기 학비가, 여러분 놀라지만 제가 다닐 때 그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이죠, 의대로 유명한 대학의 피바디 음대 한 학기 학비가요 18,000불. 이거 안 놀라시네. 계산은 1,800만 원 한 학기에. 지금은 2만 불이래요. 그러니까 한 학기 학비가 장학금 못 받으면요 2천만 원인 거예요. 1년에 4천만 원이. 그런 데가 미국이라.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저 미국 유학 보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는 도망당합니다. 하나님 미국 유학 가서요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 돌아와서는 모교인 한양대학교의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꿈대 아버지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합격 소식을 듣고 나서 그래도 군대에 있을 때 이 허리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군 경찰병원에 가서 이제 허리 수술을 받게 되고 3개월 동안 잘 치료를 받고요. 사실 제가 그 경찰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제가 막 은혜를 받게 되니까요. 수술 받고 며칠 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요. 병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정말 병실마다 다니면서 그때 정말 제가 은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 경찰병원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었고 또 기도실도 있었어요. 새벽 제단에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꼭 어느 아주머니 한 분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동시에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같이만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는데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이제 사모님이신데 유방암 말기로 사기, 그러니까 완전 말기암으로 이제 이제 늦게 이제 경찰병원에서 이 수술을 다 받기 위해서 이제 오셔서 이제 암 수술을 다 받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시는 분인데 이제 제가 나중에 병실 다니면서 그 사모님 계신 병실에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제 다 절개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남아있는 여생은 정말 주님 위해서 살 것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당장 데려간다 할지라도 난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충격이었어요. 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당장 죽는데도 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모님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대학을 들어가서 학기 초에 이제 한 학기를 지내면서 몇 개월이 흘렀죠. 한 6, 7개월이 흐른 후에 불현듯 그 사모님이 기억이 나서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연락처를 알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 사모님이 잘 치료되셨죠? 하고 제가 인사라도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했더니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사모님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제가 거기를 이제 찾아가서 사모님께 기도를 해드렸는데 사모님이 저를 붙들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는 반드시 주의 종이 될 거야. 저는요, 뭐 목사가 될 거라는 그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찬양사역자가 됐어요. 대학의 크리스천 교수가 됐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나팔로 주님의 복음을 정말 연주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찬양사역자, 주님의 종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것을 볼 때 그 사모님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그런 축복을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를 입학해서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사실 첫 학기 등록금이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잘 저에게 붙여주셔서 제 이제 부하사병 쫄병 중에 그 한양대 작곡과를 다니다가 저랑 동갑이지만 이제 저의 부하사병으로 왔던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고 어느 장로님 아들이었는데요. 저를 한양대학교 볼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한양대학교 시험 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제가 이제 합격 소식을 그 부하사병에게 전해주었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아버님 장로님께 제 사정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그 장로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제 첫 학기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에 이제 수술 마치고 바로 퇴원하면서 제대하면서 한양대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1, 2, 3학년 때는 뭐 반액 장학금도 받고요. 3분의 2도 받고 4학년 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셨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나이 33살에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저기 나오네요. 저기가 이제 여러분 그 존스 홉킨스 대학으로 들어보셨나요? 의대로 유명한 대학인데요. 거기에 피바디 컨서바토리, 그러니까 피바디 음악 대학원이 있는데 여러분 잘 뭐 줄리어드는 아시죠? 줄리어드는 알죠? 줄리어드 뭐 이렇게 아이비리그 5 손가락에 꼽히는 그죠? 뭐 줄리어드 뭐 맨하탄 음대 뭐 맨해튼 음대 또 뭐 이스트만 뭐 막 이 줄리어드도 5 손가락에 꼽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최초의 음악원이에요. 1700년도에 생긴 엄청 유서가 깊은 정말 오래된 미국 최초의 그런 음악 대학원인데요. 그곳에 제가 반액 정도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실 혼자 유학을 간 건 아니고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학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친구 목사님이 소개시켜줘서 이제 함께 5년 동안 교제하고 결혼하고 함께 이제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사실 제 아내가 목사님 따님이세요. 제가 이래봬도 목사 사이입니다. 제가 이 자랑이나 뭐 이런 타이틀이 아니라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사실 저는 20대 청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50이 다 돼가는데요. 나이가 30년 가까이 가족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가족권이 쉽지 않더라고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고 저 혼자 저희 가정에서 예수 믿으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는데 한 8년 전에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친구 목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 기도도 하고 그렇게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요.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갈 수 없지만 늘 제가 통화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꼭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요양원에 찾아가면 가서 어머니 손을 꼭 붙들고 늘 기도하고 그러면 요즘에는 이래요. 야야 내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면 기도할 때 제가 꼭 이렇게 어머니 마지막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아야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요양원에서 아들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듣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모님의 영적인 기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장인 장모님이 목회하시면서요. 딸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정말 사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 부부가요. 또 간증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12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장인 장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요. 13년 만에 예쁜 딸아이를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딸바보가 됐는데 보이죠? 이제 어린아이 때 사진이고 또 하나 넘겨보면 유치원 때. 그죠? 제가 딸바보가 안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올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제 제가 정말 딸바보 살아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이 13년 만에 딸아이를 제가 지금 뭐 나이 50이 됐지만 지금 이제 유치원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올해 2학년 이제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시절을 다 이제 보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말 감사하게도 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죠? 사실요 해외 유학을 가서 석사 박사학위 다 따고 한국에 돌아와도요 이 서울권에 있는 음악대학교 시간 강사하기도 힘든 게 현실이에요. 백도 있어야 되고 전 돈도 백도 없는데 누구 백만 있죠? 하나님 백으로 정말 하나님 백으로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제가 12년 전에 제가 이제 한국을 돌아가면서요 모교인 한양대학교 처음에는 전임 강사로 채용이 돼서 열심히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이제 벌써 4년 돼요. 4년 전에 정식으로 겸임 교수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뭐 사실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찬양사역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음악가입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삼종 교수를 기억하신다면 요즘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뭐 금수저도 아니죠. 저 음악가지만 금수저도 아니죠. 흑수저도 아니에요. 저는 뭐냐면 석탄 수저, 탄광촌에 그 흑석탄 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저지만 그 탄광촌에 주님을 모르던 그런 과정을 지나서 정말 이렇게 기계 공부를 다니고 주님 알지 못했던 그런 청년이 밴드 생활을 하면서 또 군학생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요. 주님은 저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그렇게 정말 한양대 음대를 가게 하시고 미국 유학을 가게 하시고 또 모교인 한양대교회 교수가 되게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한 영혼의 인생을 정말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요 우리 치앙마이 중앙교회 열심히 이 태국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결코 평탄한 삶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태국 땅의 치앙마이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떨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직장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에도요 놀라운 일이,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유방암 2기 정도의 임파선까지 전이가 된 상태로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불과 한 2년 반, 3년이 안 됐네요.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게 되고 이제 이 전체를 다 절단을 해야 되고 또 8번의 키모 그 항암 치료를 8번을 하고 한 달 동안 매일 방사선 치료. 그래서 한 7개월에서 8개월에 이제 치료 스케줄이 쫙 잡히게 되었어요. 처음에 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아내와 제가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내와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길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번 이 길을,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암투병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항암 치료가 받게 되는데요. 정말 1차 항암 치료 맞을 때는 어느 정도 버틸 수, 2차 되니까요 막 이제 이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3차 항암제를 맞게 되니까 얼마나 항암제가 세지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4차 정도 되니까요 정말 아내가 이 손발톱이 새까맣게 변하고요. 5차 때부터는 이 항암제가 바뀌는데 엄청난 그 근육통, 견딜 수 없는 통증. 6차 정도 되니까 이 새까맣던 손발톱이 발톱이 어느 날 쑥 통째로 빠져요. 손톱이 그냥 통째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그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모든 세포가 같이 죽어가는 거죠. 7차, 8차 항암제를 다 투여받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몰골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내 얼굴을 보면서요, 전 아내 두상이 그렇게 사각형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머리는 다 빠져있죠. 이 피골이 상접되어져 있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정말 제 아내가 키는 좀 작지만 나름 정말 예쁘고 귀엽고 아주 정말 이렇게 예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귀여운 스타일인데요. 그 건강을 가지고 있고 예쁠 때, 그 젊은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 아내를 사랑할 때와 지금 내 눈앞에 정말 그 8차까지 항암제를 다 맞아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되어져 있는 흉치가 몰골을 가지고 있고 머리는 다 빠져 있는 그 초췌한 모습의 아내의 얼굴을 볼 때와 주님, 제가 과연 똑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나요? 질문해 봤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내의 더 측은한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요, 제가 사실 자랑은 아니지만 아내가 암투병 받는 그 8개월 동안에요, 뭐 대학 강의를 갔다 온다든지 또 뭐 사역을 갔다 오든지 여러 연주를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일단 부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설거지를 다 하고 집안 청소를 다 하고 밥을 짓고 제가 8개월 동안 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한 장 더 넘겨보면 사랑하는 딸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요. 그 암투병 하는 동안에 그 2년 반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어두운 표정 없이 저렇게 밝게 유치원 갔다가 쭈르르 와서는요, 어머니 얼굴에 이렇게 손을 얹고는 자기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꼭 빨리 낫게 해주세요. 딸아이가 저렇게, 저희는요 얼마나 딸아이가 정말 저희 부부에게 큰 힘이 되는지.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조금 이제 회복됐을 때 사진입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는 다 끝나고 이제 맨 오른쪽에는 이제 가발을 쓴 모습이에요. 가발도 쓰고, 가발 안 쓸 땐 두건이라든지 뭐 모자를 쓰고, 그죠?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를 다 이제 끝내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너무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제가 작년 이제 1월달에 이제 미주 투어를, 제가 차장 투어를 가는데 아내와 함께 그 하와이를 집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 집회도 하지만 이제 그 와이키키 비치에 저녁 노을이 쫙 지는 그 해변가에 앉아서 얼마나 풍경이 아름다운지, 거기에 이제 딸아이가 모래놀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풍경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초기에 발견되면요 100% 완치가 가능한 암입니다. 하지만 이 암이란 것은요, 늦게 발견되거나 전이가 되어져 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고 정말 재발하게 되면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암이지 않습니까?
졸지에 저는 암 환자의 남편이 되어졌고요. 이 암투병을 하면서요, 저희 부부가 그 과정을 다 지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죽음이란 것, 사망이란 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로 느껴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건강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여보, 내가 이 암투병의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생명이 있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지만 내 생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죽음이 함께 있고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가 암이 재발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날 부르면 나는 주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깨닫게 되면서요, 저희 부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희는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미리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곳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위해서 평강을 누리는 삶을, 그죠? 그리고 희락의 삶을, 기쁨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이제 하와이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미국 본토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시애틀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교회, 형제 교회도 집회를 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를 팍에 데리고 갔는데요. 겨울이라 이게 갈대숲이 쫙 우거진데 저렇게 나무로 된 길이요, 끝도 없이 펼쳐져. 얼마나 그 팍이 큰지요. 공원에 갔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 사진 하나 탁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찍은 아름다운 사진이죠. 제목을 붙여봤어요. 길이에요 지금. 저 아름다운 풍경이 생각해보니까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 있죠 저기에? 사랑하는 제 딸아이가 저 풍경에 딱 들어가니까요, 안 그래도 이 아름다운 풍경에 사랑하는 딸아이가 있으니까 너무나 더 아름다운 풍경이 됐죠. 근데요,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저 멀리 누가 오고 있을까요? 잘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제 아내가, 저 사랑하는 딸아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저 멀리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이라고 적어봤어요. 사랑이라고. 그리고 다음 사진은 그 이제 저를 데려갔던 목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인데,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가족이, 저도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가족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동행이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문득 이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믿음의 가정에 우리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태국 땅에 정말 치앙마이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물론 이제 또 시즌이 되면 또 한국에도 방문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겠지만,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뭐 비즈니스를 하시고 또 뭐 주재원으로 와 계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곳에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한국 땅에 살아가든 미국 땅에 살아가든 태국 땅에 살아가든 우리는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어느 나라에 살아가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이 있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그죠?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치앙마이 한인교회, 이 치앙마이 중앙교회가요 정말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한인분들, 그리고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또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포들, 한인분들, 그분들에게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한 곡만 더 들려드리고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 더 넘겨보면 그 사랑이라는 찬양,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예배학교에 와서 또 강의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박희정 목사님, 정말 저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렇게 30년 후에 함께 주님 나라 위해서 보고, 저희는 매년마다, 작년만 해도 제가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남미 지역의 코스타리카, 정말 세 나라를 벌써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올해는요 벌써 태국을 왔는데, 여름에 스케줄이 벌써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미얀마의 난민으로 와 있는 로힝야족을 이렇게 섬기는 그 부족 그 난민 학교를 섬기는 그 사역을 또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또 그 이용규 선교사님과 또 협력하면서 자카르타 국제대학에 또 제가 겸임 교수로 돼 있거든요. 그곳에 또 이제 한 주간 가서 또 섬기고요. 그 다음에 네팔을 또 들어가서 네팔의 선교사님들 위한 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를 또 여름에는요 거의 3주, 4주, 5주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는 자비량으로 다닙니다. 자비량으로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사역하고 또 음반을 팔고 돈을 모아서 여름방학이 되면 많은 선교지를 다닙니다. 제가 다녀온 곳들이 정말 터키 이스탄불에도 갔었고 케냐에도 갔었고요. 뭐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콘서트를 열어드리고 그런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겨울 방학이 되면 또 이제 미주, 북미주라든지 이렇게 캐나다라든지 이렇게 또 사역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학기 중에는 제가 처음 나왔어요. 정말 이렇게 처음 나와서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포 여러분들 또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 곡은 복음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후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후렴 가사를 한번 보여줄까요? 로마서 8장 37절 그 말씀이죠. 후렴 가사를 보면요, 그 바로 앞에 하나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그 다음에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정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왕권을 받으셔서 정말 그분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로마에 이렇게 멸망되어질 때 예수님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온 민족에게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여러분 혹시 또 아쉬우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 곡 그 사랑을 우리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 끄질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앵콜 맞나요? 감사합니다. 사실요 앵콜 곡만 한 16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밤새면 안 되니까 한 곡만 들려드리고 또 음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선교에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또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앵콜송으로 마지막 곡으로요 늘 우리 치앙마이 한인교회 치앙마이 중앙교회 또와 그리고 여러분 그 가정에 늘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안식이라 그러죠. 평안이 여러분의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요. 저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 평생의 가능이라는 찬송 잘 아시죠? 영상과 함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제가 웬만해서는 부러운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럽네요. 예. 너무 부럽고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심 교수님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또 은혜가 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셨지만 또 한 번 모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발걸음 하셨으니까 치앙마이에 자주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오늘 밤 우리 심상정 교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분명한 믿음 가지시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하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선 집사님 나오셨어요? 네, 최선 집사님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공항으로 가시지요? 예, 한국으로 완전히 철수하시는데 오늘 밤 또 은혜 받고 더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고요. 오늘 연주해 주신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곧 돌아올게요. 돌아올 때까지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짧은 시간 있었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막 처음에 먼저 말 걸어주시고 하셔서 이제 제가 편하게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에 올 때까지 정말 다 보고 싶을 것 같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계세요. 예. 우리 두 분 말씀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주 떠나보내는 거 아닌 것 아시지요? 예, 그래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두 분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여기서 못다 하신 일들 우리가 또 일궈낼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지금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되거든요.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인사하세요. 끝나면. 예. 우리 말씀하셨지만 심 교수님 우리 색소폰 연주 CD가 저쪽 뒤에 있거든요. 선교비에 다 사용되는 거니까 많이 좀 구입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예.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A 코드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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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도서 높이 들고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받으시옵소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